네, 저 이현 목사예요. 네, 목사님. 우리 오랜만에 이번 주에는 주일 예배 모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잘 됐죠? 청년들이 적어 보내준 좋았던 점, 그 대답을 읽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 아닐까? 제가 걱정하는 건 몇 명의 청년이 교회로 다시 돌아올까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보냈던 그 특별한 주일을 섬기는 방식을 앞으로도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던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드렸던 주일 예배 굉장히 여유롭지 않았나요? 주일을 보낼 때?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 장소에서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 시간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드린 예배, 심지어 화장실을 갔다 와도요, 예배가 진행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나를 기다려줘요. 우리 이런 걸 경험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예배가 굉장히 편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공동체를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굳이 숙모임을 하지 않아도 되니? 부담스러운 제2의 사회생활도 없고 영상을 통해 드리는 예배이긴 하지만 나의 영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예배, 우리는 그 예배에 잘못된 가치를 부여할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방금 이 질문, 우리는 왜 교회에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강조했던 이유는 그것은 바로 성도된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지, 교회는 건물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인 에클레시아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모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이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모임 장소를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거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설교자와 거기에 모인 회중들은 하나님이 설교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신뢰함으로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이야기하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세상을 향해 보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의 말씀을 이 사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이 교회의 시작에 말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교회가 어떻게 열방을 향해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교회의 확장과 관련되어 말씀하길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왕성하여 교회의 세력이 더해져 간다고. 말씀의 확장과 교회의 확장을 하나로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을 맡기셨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교회에 가야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드렸던 영상으로 드린 예배를 통해서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혼자 읽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들거리는 버스에서도 여러 가지 소음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강렬하게 내려 꽂힐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고 때로는 통상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수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심지어 수단에 반대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때 함께 호흡하며 나의 지체된 누군가의 신앙 고백인 아멘 소리, 그 속에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홀로 모니터 앞에 앉아 예배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지금처럼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울 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우리가 드리던 예배를 쉬이 대체하고자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것을 말씀을 통해 지도하셨습니다. 또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자들은 단지 혼자인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맡기셨다고 앞부분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들리는 말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도 주시거든요. 말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들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때로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 보이는 말씀 두 가지를 세례와 성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이제 복음서가 끝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민족에게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세례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먹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성찬을 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에는 예수님이 교회에 맡기신 보이는 말씀인 세례와 성찬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집에서든 아니면 지하철에서든 어디서든 들리는 말씀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이는 말씀인 세례와 성찬은 교회가 아니고서는 결코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성례는 영어 단어로 세크라멘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의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있듯이 이 헬라어 단어 미스테리온은 비밀, 신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단지 감추어진 것 아니면 단지 비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감추어졌던 것이고 예전에는 숨겨져 있던 것이 이제는 밝히 드러났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예전에 감추어졌던 구원의 경륜이 이제 예수님의 시대 때 밝히 드러났음을 뜻하는 즉 복음을 나타내고 싶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 이 세크라멘트라는 성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주는 말씀이라고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에 두신 성례를 이해해야 하고 이 교회만이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례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특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이 교회 가운데 세우신 질서 속에서 자라가자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어떻게 역사할런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혹여라도 예배와 교회가 대체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고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이 짧은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달의 일상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독특함은 무엇일지를 고민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그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곧 다시 함께 모이는 교회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오늘 교회에 두셨다는 그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교회를 향한 그 기대함들이 점점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5월 달에 성찬이 있을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자라가게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순원들과 이 교회에 주신 독특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실 거죠? 순모임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